어, 성령님의 인격성과 삼위일체라는 것 자체는 제가 성령 세미나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제일 재미없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뭐 제가 해서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용 자체도 재미없는 부분도 있고요. 우선 제가 강의할 때마다 하는 내용이 뭐냐면 저는 나는 예수원의 대표성을 띠고 강의를 합니다. 이런 짓은 절대 하지 않아요. 저는 어딜 가도 강의를 하게 되면 늘 하는 게 저는 접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예수원을 대표성을 띠고 예수원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 제가 정리된 내용들을 해요. 물론 고민은 했어요. 이제 그 전에 하던 내용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사랑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야 당연히 다 각각 틀리니까 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예수원에서 추구하는 삼위일체나 성령에 관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냥 문득 든 생각이 나는 난데 그걸 또 맞추고 있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저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성령님의 인격성과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으로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 대한 소개를 하면 저는 우선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십니다. 네, 보통 진골 목사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담임 아버지가 목사님이면 성골이고 이제 아버지가 장로님은 이제 진골이라는 표현을 이제 속되게 많이 써요. 이게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렇게 좀 뭔가 뒤에 받쳐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한데 이렇게 얘기하면 집에서 저를 신학을 하게 해서 너는 신학을 해라, 넌 신학을 해야 된다. 저를 목회자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집에서 작정을 하셨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저희 집에서 제가 신학을 한다고 했을 때 찬성한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심지어는 저희 형은 저를 조용히 불러서 밖에 나가서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너 미쳤냐? 이게 맨날 제가 예전에 그전에 사업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나는 30대가 넘으면 벌어놓은 돈으로 사업할 거다 했는데 저희 작은아버지가 사업을 IMF 터지기 전이죠. 신발 공장들이 한참 우리나라에서 망해서 중국으로 넘어가던 게 아마 90년대 초반인가 그랬는데 그때 신발 공장이 있어서 쫄딱 망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은 사업이라고 하면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집도 딱지가 붙었거든요. 작은아버지 덕에. 그래서 여러 가지 충격이 있어서 절대 이제 사업하는 거는 반대다 했는데 제가 맨날 사업한다 했는데 결국은 사업은 안 하고 갑자기 신학교를 간다고 그러니까 집에서 뭔가 좀 나은 반응이 올지 했더니 더 격한 반응이 오시더라고요. 왜 하고 많은 직업 중에 아버지가 오직하면 그냥 사업을 해라 라고 얘기하실 정도였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나 신앙의 연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고생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봐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셨고 재밌는 거는 이거는 어떤 분이 어느 분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밖에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어떻게 다 정리하고 신학을 할 수 있었냐라는 얘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그게 확실한 건 저희 부모님 기도는 아니에요. 저도 기도 안 했어요. 저희 형도 안 했고요. 결국은 이 기도가 어디서 온 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제가 믿음으로 따지면 신앙 세대로 따지면 외할머니가 1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3대째 되는 거예요. 3대째 되는 건데 외할머니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3대쯤 되면 내 손자들쯤 되면 그 중에서 이제 목사 한 명쯤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약간 푸시를 하셔서 제 이중사촌 형 두 분이 이제 신학을 시도하셨다가 한 분은 신학교 다니다가 중도에 포기를 하셨고 힘들어서 한 분은 전도사 하시다가 못 해먹겠다고 때려치셨어요. 이제 그런 상황을 봐오면서 이제 할머니는 낙심을 많이 하셨죠. 근데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7년 뒤에 제가 전혀 생뚱맞게 저는 예상도 안 하셨을 거예요 아마. 왜 그러냐면 어차피 딸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보통 이제 우리는 친가 쪽으로 가잖아요. 모계 쪽으로는 안 가니까. 그래서 저희 외손자가 그렇게 목회를 할 거란 생각조차 못 하셨는데 결국은 누군가 저에게 누가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생각나는 사람은 외할머니밖에 없어요. 물론 저를 두고 기도하시진 않았겠지만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삐딱하게 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걸린 것 같은데 제가 원래 꿈은 이런 거였어요. 로봇 만드는 거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제가 제어계측공학과라고 해서 자동화 기계나 로봇 같은 거, 인공지능이나 프로그램하는 이제 그런 학과를 나왔어요. 나름 공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꿈이 이런 로봇 같은 거를 만드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리고 나름 인정받으면서 일을 했어요. 별로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예, 저거 제가 다 연구개발해서 만들었던 기계들이에요. 예, 제설기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있던 물건을 카피해서 만든 건데 뭐 자동화나 뭐 이렇게 이것저것 하는 건 이제 사장님이 주문을 하시면 제가 열심히 뽑아드렸죠. 그래서 변형을 하고 바꿔서 만들고 이제 맨 여러분들 기준 오른쪽 끝에 있는 거는 예, 어디 가도 찾아보기 어려운 건데 그 실내에서 제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사계절 눈 내리는 기계예요. 그러니까 얼음 깎아서 내리게 하는 그런 개념과 같은데 저거 개발할 때 이제 사장님하고 계속 이것저것 시험해 보면서 개발했던 게 저거였어요. 그래서 나름 뭐 제가 타이틀은 연구개발 담당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갖고 있었는데 뭐 연구개발도 하고 뭐 설치도 하러 다니고 때때로는 영업도 하러 다니고 이게 벤처 회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저 회사는. 근데 뭐 20년 전 얘기니까 그때 벤처기업 조그만 회사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했었죠. 그러다가 일을 하다가 좀 상황이 꼬이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잠시 백수 생활을 하려고 이제 춘천 본가에 올라오게 됐는데 예, 그래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교사로 따라가게 됐어요. 근데 중고등부 수련회면 중고등부 아이들을 부르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덜커덕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되게 당혹스러웠어요. 그래서 아, 왜 나를 여기서 부르시지? 그래서 저는 그냥 싫은 데였어요. 정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뭐 목회할 마음이 원래 계획이나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평신도로서 그냥 열심히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고 그걸로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제 그런 개념의 사역은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전임으로 해서 목회를 하는 사역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다른 하고 싶은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싫다고 거절하고 한 6개월 정도 이제 도망을 다녔어요. 말 그대로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해? 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런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후에 이렇게 칠판을 보면서 제가 히브리어랑 헬라어를 그리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신학교에 잡혀가지고 앉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 모교회가 순복음교단이에요. 그래서 순복음 신학을 했어요. 당시에만 해도 순복음교단에서 이제 방언을 하지 못하면 그것도 신학생이 방언을 하지 못한다면 사람 취급을 받기 어려웠어요. 거의 사단 취급받았어요. 넌 이단이냐 사단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방언을 못하냐. 순복음교단에서 그럴 거면 장로교로 가지 왜 여기로 왔냐. 난들 오고 싶어서 왔냐고 담임 목사님이 꽂아버렸는데 어떡하냐 얘기를 했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방언을 받긴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이제 20대 때 대학교를 들어감과 동시에 대학교 가기 전에는 교회에서 진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는 그런 훌륭한 학생이었죠. 근데 대학교 입학과 동시에 교회를 전혀 나가지 않았어요. 방학 때 집에 잠깐 오면 집에 왔을 때만 잠깐 교회 가는 그 정도였죠. 그래서 놀러 다니기 바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방언을 하지 못하게 됐더라고요. 방언을 못하게 됐다는 것도 인지 자체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신학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내가 방언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인지했다는 거죠. 나름 공대 나오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성적이고 좀 논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방언 같은 건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차라리 이거 도면 되게 복잡하죠. 이걸 주고 이렇게 만들어봐라고 하면 차라리 이걸 어떻게 구동하는지 해석을 하고 이걸 만들려면 만들 수 있어요. 이게 CPU거든요. 컴퓨터 CPU인데 이거 만들려면 저 만들 수 있었어요. 20년 전에. 지금 안 돼요. 만들려면 만들 거예요. 근데 동작은 안 될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이거 하려면 되게 많은 생각과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 머리로는 어렵겠죠. 20년 동안 이쪽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나름 제가 뭐 이렇게 배운 것들이 남들보다 못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수님들한테도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제 친구가 갑자기 몇 년 전에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이런 회로를 쭉 물어보더라고요. 멍하니 있다 한마디 있어요. 야, 내가 지금 직종을 바꾼 지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이걸 나한테 묻냐. 이제 반도체 쪽 일을 하는 친구였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야, 너 학부 때 이 과목 실습 때 네가 가르쳤어. 교수님 그냥 사무실에서 놀았고 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 실습 과목 하나를 교수님이 저한테 이것저것 질문을 하고 제가 그걸 할 줄 안다라는 걸 인지하니까 책을 하나 딱 주시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가르쳐 하면서 한 학기 동안 제가 애들 수업을 직접 했어요. 실험 수업은 그렇게 많이 안 걸려. 한 1시간에서 50분 정도 수업하고 난 다음에 그냥 나머지 3시간은 열심히 만들어 보고 테스트 해보는 게 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나름 인정도 받고 했었는데 예. 그러다가 덜커덕 이렇게 될 줄 몰랐죠.
뭐 물론 친구가 물어봤던 건 처음에 기억 안 나는데 한 3시간 정도 이것저것 찾아보고 나니까 인터넷 자료 찾아보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친구한테 알려줬죠. 뭐 저한테 배웠다니까 AS는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줬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도 이제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아, 나 아직 살아 있는데 한번 돌아가 볼까 옛날로? 뭐 현직으로 돌아가 볼까 했는데 현직으로는 돌아갈 수 없어요. 지금 시대가 너무 바뀌었어요. 제가 배운 게 나름 그 시대는 이제 하이테크 기술이지만 지금은 뭐 제가 배운 기술은 이미 지나간 학문이 돼버렸기 때문에 더 발전이 돼 있어서 지금은 좀 어렵겠죠. 뭐 여하튼간에 사설이 길었는데 저는 이제 신학교 졸업할 쯤에 간신히 이제 산기도 계속 다니면서 방언을 다시 하게 됐어요. 방언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는데 신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에 순복음교단이다 보니까 이제 한세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면접 보는데 교수님이 저한테 계속 시비를 거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비를 계속 받아주다가 화가 나가지고 결국은 화를 냈어요. 그래서 결국은 면접이 아니고 서로 말싸움을 했어요, 교수님이랑. 예. 원래 한세대학교가 그때까지만 해도 신대원 같은 경우에는 200명씩 붙고 해서 늘 미달이었어요. 남아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채워서 넣던 그런 학교였는데 그해 공교롭게도 학부 애들이 보통 다른 학교들 많이 가던 애들이 몰빵해서 그 한세대 신대원을 넣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경쟁률을 좀 올려야 된다고 학교 측에서 얘기해서 부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얘네들이 몰빵해서 학교를 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86명이 떨어진대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아, 떨어졌다 확신이 들었겠죠. 교수님이랑 면접 때 싸웠는데 되겠어요? 그래서 떨어졌구나 확신이 들었고 아니나 다를까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고 이제 연락을 받고 난 이후에 제가 했던 게 뭐냐면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가 계셨거든요.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저 떨어졌습니다. 목사님이 이러더니 저 떨어져서 다른 데를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부목사님으로 계시던 분이 다른 신대원 출신이었는데 거기도 오순절 교단이긴 했어요. 그래서 그쪽을 가보는 게 어떠냐고 권하신 것도 있어서 전 거기 가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안 돼. 너 순복음 교단에서 계속 있을 거면 한 세대 안 가고 딴 데 가면 안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가겠습니다 했더니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시면서 자기가 본인이 얘기 듣기로는 어차피 학부 애들이 다른 학교 합격하면 빠질 거니까 다시 이제 재모집을 할 거라고 그때 넣으면 넌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기다리라고 얘기하셨는데 목사님께 여보세요? 목사님 잘 안 들리는데요?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 전에 이제 한세대학 갈 때 추천서 써주신 거 그대로 뽑고 어차피 그 추천서도 제가 다 쳤어요. 목사님 불러준 대로 친 거 제가 뽑고 그리고 제가 그때 사무 업무를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교회 도장은 다 제 서랍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뿐하게 목사님 도장과 교회 직인을 찍고 이제 제출을 했죠. 제출을 해서 이제 합격을 했는데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가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야, 너 어떻게 나중에 여기서 목회 어떻게 하려고 별의별 얘기 다 들었는데 그래서 갔던 교단이 이제 오순절 교단이었는데 교단명이 좀 골 때렸어요. 처치 오브 갓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그 안산홍 지능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그 한참 전부터 들어와 있던 오순절 교단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복음 교단은 교단명이 어셈블리 오브 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회예요. 그러니까 그 한 글자를 바꿔놓은 개념인데 문제는 하나님의 교회 이단 교단이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학교 측이나 이제 교단 입장에서 야, 이거 우리가 계속 유지하기도 그렇고 그냥 이 김에 그냥 교단을 바꾸자 해서 덜커덕 장로교 교단으로 학교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순절 교단이라 학교를 입학했는데 입학과 동시에 학교는 장로교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장로교 신학을 같이 하게 됐는데 그렇게 사역을 모교에서 한 8년 정도 사역을 했어요. 8년 정도 사역을 하고 장로님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셔서 뭐 본인 얘기로는 밖에서 훈련을 받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제가 싫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랑 대판 한바탕 하고 목사님께 나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교회를 떠났죠. 떠나서 이제 옮겨간 교회가 그 다음에 이제 6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는 장로교로 갔어요. 제가 본의 아니게 장로교로 갔는데 그때 그 담임 목사님 늘 했던 말씀이 뭐냐면 넌 순복음 목사하면서 왜 이렇게 냉랭하냐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너 장로교 목사 같다. 왜 이렇게 냉랭하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전 담임 목사님을 딱 바라보면서 아니 장로교 목사님이 뭐 그렇게 뜨거우십니까? 라고 얘기는 하고 싶었으나 속으로만 얘기를 했죠. 차마 밖으로 내뱉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좀 어떻게 보면 순복음 교단인데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냉랭했던 것도 인정은 해요. 왜 그러면 제가 감성적인 게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눈물을 잘 흘리지 않고,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신학할 때도 교수님들 몇몇 분들이 이렇게 감성이 메말라 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감성이 메말라 있으면 목회를 어떻게 하냐,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고, 순복음 교단 분들도 이렇게 감성적으로 메말라 있으면 영적으로도 메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막말을 하시는 분들까지 있었는데, 예, 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제 성향적으로 그런 부분이라 이제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이런 제 신학적인 근간을 쭈루룩 얘기하는 이유가 제가 어디 딱히 규정 짓기가 좀 애매한 존재예요. 순복음이라고 하기엔 냉랭하고 장로교라고 하기엔 뭐 그렇게 뭐 되게 엄청 이성적이지도 않아요. 뭐 되게 학문적으로 막 탁월하거나 이렇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순복음과 장로교의 그 단점들만 다 수용하고 있는 이제 그런 좀 애매한 사람이라고 저는 늘 얘기를 하는데, 뭐 요새 솔직히 얘기하면 교단별로 이제 뚜렷한 색채가 많이 없어진 건 사실이에요. 다 이렇게 성령운동하면서 장로교나 뭐 심지어 고신 측에서도 성령운동을 할 정도로 시대가 많이 바뀌긴 했어요. 바뀌긴 했는데, 지금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이제 뚜렷한 신학적인 색깔을 갖지 않는 시기가 지금 현재는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 우선은 그냥 주저리 쓸데없이 길게 얘기를 했는데, 예, 우선 성령의 인격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재미가 없어질 거예요. 인격성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이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요. 개인마다 특유한 특성과 행동 양식으로 이루어진 인격의 속성, 뭐 성격과 소질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고, 인성의 고차적인 형태라고 얘기해요. 사회생활을 하거나 정신적인 교류를 통해서 발전하고 실현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을 이룬다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정리를 하면 특유의 특성과 행동 양식을 가진 속성이 이제 인격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상호 간에 교류하면서 발전되어 가서 인성에서 발전되어지는 것들, 그리고 결국 인격성이라는 것은 한 존재가 다른 존재와의 다른 부분, 이것이 이제 상호 간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벌써부터 피곤해지지 않나요? 단어 하나 설명하는데, 저는 제가 읽으면서 이게 뭔 소리지 하면서 한참을 봤는데, 예, 하여간에 내용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성령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는 부분은 초대기 이후로 계속됐던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부 하나님 같은 경우에는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성부 하나님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동안 규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대교 이후부터 야훼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야기가 되고 논의되고 정리되는 내용들이 쭉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더 얘기할 게 없어요. 없는데 이제 성자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한 시대를 살다 가셨잖아요. 실존적으로 체험들을 했어요. 직접적으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 이후에는 이제 그 사람들도 다 죽긴 했지만 실질적인 기록과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령님이 조금 애매했어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하나님처럼 오랜 시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성부 하나님처럼, 아니면 성자 하나님처럼 직접 이 땅에 와서 선포하고 사람들과 대면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뭔가 좀 애매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 사진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뭔지 못 알아보시겠나요? 예, 저 옆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표기한 건데, 예. 말 그대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해서 수만 가지 이단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좀 더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몇몇 이단의 경우는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그냥 영으로서, 간단하게 이해하자면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보내시는 천사 정도의 개념으로서 성령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의적인 인식과 생각이 없는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자의적인 인식과 생각이 없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냥 활용되는 그런 도구적인 개념으로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는 문제들이 생겼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힘과 능력으로서의 성령 하나님을 늘 이야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 그대로 그냥 기계적인 존재, 이렇게 탁 치면 움직이고 내리면 꺼지고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뭘 하라고 하면 그냥 하고 군말 없이 하고, 하지 마면 안 하는 그런 존재로 이제 많이 성령 하나님이 격화되는 문제들이 생겼다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찾지만 찾는 이유는 그냥 능력을 받기 위해서요. 기능적인 부분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부분을 믿고 동행한다기보다는 그냥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필요에 따라 활용하셨던 분으로 여기는 그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냥 성령님은 하나님이 시키시면, 그리고 또 시키시면 하는 분이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가라고 하면 가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밖에 인지하지 않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성령님의 인격성을 이야기하면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다는 말을 많이 해요. 지정의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통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적인 요소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독립된 개체로서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지정의를 이야기하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게 보시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인격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인격성이 없다고 한다면,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지시받고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존재라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을 깊이까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면 하면 되지. 그냥 하나님의 깊이 있게 하나님의 내면적인 것까지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을 깊은 것까지 통달하고 계시다라는 표현 자체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사이에 인격적인 교류가 있다라는 표현의 반증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에베소 4장 3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근심은 감정의 표현이겠죠. 감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이 근심은 결국 우리가 죄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이 상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고린도서 12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은사 나눠주는 얘기예요. 은사를 나눠주는 건데, 여기서는 성령께서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신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주라는 대로 준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한다, 이게 아니고 성령께서 자신의 뜻대로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자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인격성이 없다고 한다면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겠죠. 하지만 인격성을 가지신 독립개체이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그 성령의 은사들을 나눠준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누군가의 지시나 명령이 아닌 자신의 의지로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하다는 거죠. 성경에서 성령님을 말할 때 이것저것이라는 이제 지시대명사로 이렇게 부르지는 않아요. 말 그대로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이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하고 나와 있고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님을 뜻할 때 그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인칭대명사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인격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그런 인칭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님의 인격성을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 보면 잠시만요. 우선 요거 두 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나와 있고요. 26절에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보혜사는 저희 아까 그 조별 모임할 때 자꾸 이 얘기를 하셔서 이따 강의할 때 할 거니까 하지 말자 그랬는데, 예, 보혜사는 인격적인 존재를 뜻하는 거예요. 원어인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고 지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뭐 간단하게 뭐 대리자도 될 수 있고요. 대언자, 변호사, 조언하는 사람, 격려자 이런 사람들에게 쓰는 표현이라는 거죠. 성령님은 그렇게 인격을 가지시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관여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믿어야 할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예배에 있어서 첫 번째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배에 성령께서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찬양 막 냉랭할 줄 알았는데 뜨거웠다라고 얘기하면 성령께서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진짜 절간에서 조용히 고요하게 찬양을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거라는 사실이야.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성령의 바른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한 부분도 있어요. 성령님은 내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가질 수 있는 능력, 치유하고 무슨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구하고 있는 은사들. 그런 것들을 내가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냥 성령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밖에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성령을 이용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성경에 나온 사람이 마술사 시몬이에요.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했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믿고 인격적인 존재로 인지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필요에 따라서 능력을 발휘하는 데 쓰는 그러한 도구적인 의미로 성령님을 인지하게 된다면 결국은 마술사 시몬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욕망과 자만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고 실제로 그런 예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옛날 교회에 보면 치료의 은사가 있고 능력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단이 됐어요. 막 손 얹으면 낫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그냥 그 사람들이 교주가 돼서 이단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성령을 하나의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전락시켰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인격을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사정을 알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이 아닌 신비적인 현상으로 여기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성령을 만나는 걸 그 인격적인 만남 이전에 신비한 체험, 막 방언하는 거, 아니면 환상을 보는 거, 아니면 이렇게 뭔가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에 치중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 현상에 치중하게 되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그냥 자기 감정에 도취돼서 그냥 무속행위하는 무당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사용할 때 그 중고등부 캠프 갔다가 이제 그 정신이 번쩍 들었던 적이 있어요.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한 게 그 북치는 둥둥둥둥둥 소리가 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북치면 그 북을 쿵쿵쿵 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심장이 같이 빨라져요. 빨라지고 감정적으로 고양돼요. 그래서 뭔가 감정적으로 점점 올라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무당이 굿할 때 북치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그 둥둥둥둥 하면서 이제 북을 막 치고 드럼 베이스 크게 막 울릴 때 갑자기 그 생각이 갑자기 드는 이거랑 밖에서 무당들 북 치는 거랑 뭐가 다른 거지? 군대에 있을 때 행진할 때 북 치는 거랑 뭐가 다른 거지라는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감정적으로 고양시켜서 끌어올려서 감정적으로 폭발하게만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됐어요. 실제로 결과를 봤을 때는 그게 맞았어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했던 애들이 열흘 만에 교회를 안 나왔어요. 나 한 달은 갈 줄 알았는데 열흘 만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그냥 감정만 끌어올렸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말았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요즘 많은 아이들 집회나 젊은 사람들 집회 가면 그 찬양을 많이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찬양을 깊이 있게 성령을 이렇게 끌어오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고 둥둥둥둥 한다던가 감정적으로 고양시키기 위해서 무언가 막 끌어오르게끔 만들어놔서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결국은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임했을 때 뜨거워지는 것들 그거를 사람의 감정을 이용해서 감정적인 고양시켰을 때 그 비슷한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현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는 건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현상적으로 지금 이렇게 뜨거워진 것 성령님이 있을 때 이렇게 뜨겁습니다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되게 지극히 장로교적인 목사가 하는 소리죠. 순복음교단에서 이런 얘기하면 저 쫓겨나요.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개인의 신앙생활이나 교회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할 때 성령은 누구이신가 얘기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9절 얘기하면 성령은 하나님께서 오시는 힘으로써 능력으로써 나에게 주시는 복으로서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만 성령은 그 이상의 살아계신 인격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되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이 많으시고 지혜로우시고 온유하시고 굳세시고 신실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신뢰하면서 사랑할 만한 참 인격자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격을 가지신 분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만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셨는데요. 보시면 성령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증거, 책망, 교육, 부르심, 권면, 명령, 인도, 그리고 하시면서 기도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일꾼을 선택하시고 창조 사역을 하시기도 했고, 이러한 성령님 인격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걸 다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다 찾아보면 강의가 엄청 길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 찾지 않았어요. 찾고 싶은 분은 개인적으로 찾으시고요. 이제 곧 넘어가니까 이제 못 찾으실 것 같지만 그냥 성령님의 인격성 검색하시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전 강의 노트에서 찾은 건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오타도 찾았어요. 그 덕분에. 이런 성령님의 인격성은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을 잘못 알고 잘못 받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럼 이제 능력만 치중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눠보겠는데요. 이거 정말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기보다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게 삼위일체예요. 많은 분들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많은 예를 들기는 하세요. 이제 가장 많이 드는 대표적인 예가 이제 물이죠. 이제 물이었다가 응고가 되면 이제 얼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니면 기화가 되면 이제 구름이 되고, 또 전 순간 이거 보면서 잠깐만 고체에서 바로 그 기체가 되나 생각해봤는데 되긴 해요. 우리가 했을 때 얼었으니까라는 생각하는데 얼은 상태에서도 이게 마르기 시작하면서 그냥 기화돼요. 여기 이제 승화된다죠. 승화가 돼서 이제 얼음 상태에서도 바로 기체가 되기도 하고, 기체 상태에서는 이제 수증기 상태에서도 갑자기 얼어버리면 이제 그게 이제 얼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물 얘기를 가장 많이 해요. 본질은 하나인데 이렇게 세 가지로 변형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대표적인 게 물이고요.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게 이제 태양이죠. 태양이 있고 태양이 빛을 보내고 빛을 받은 데에서 이제 열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다른 성질을 얘기하면서 또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이제 나무인데요. 나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뿌리인 하나님, 그리고 줄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지로 표현을 해요. 이제 예수님 스스로도 이제 가지라고 얘기하시기도 했고 성경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나무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클로바도 얘기해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 잎은 세 개잖아요. 세 개인데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때 세 분이 한 분이다라는 표현할 때 이제 클로바를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질적인 설명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많은 예를 들지만 이 예를 들어서 성령님을 설명한다고, 삼위일체를 설명한다고 해도 그게 맞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선 만약 여러분들에게 누가 와서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3이라고 대답하겠죠, 당연히. 3이라고 대답할 텐데, 근데 누군가 와서 그거 3 아니야, 1이야. 그리고 이 1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실 건가요? 이 뭔 개소리야! 이렇게 반응을 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지 왜 1이야?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이런 반응을 보이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일체를 본질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아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3이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내 이해와 사고로는 이걸 어떻게 알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은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삼위일체는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범주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방금 전까지 성령님의 인격성을 이야기했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독립된 격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냥 간단하게 어떤 분들은 그럼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인식하면 삼신론이 돼버려요.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하나님이라는 게 그냥 답인 거예요. 아까 얘기한 좀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3으로 생각하면 삼신론이 되고 이단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교회의 기본적인 신앙은 어떻게 보면 그 구약에 근거한 원래는 유일신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면서 이제 삼위일체 논쟁이 생기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 얘기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부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분이 다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했으니까 성부 하나님, 아들이 성자 하나님이니까 왠지 아버지보다 아들이 낮은 개념 같잖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2등. 그리고 또 성자 하나님 보라보다 성령 하나님 보라보면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보내신다고 하는데 맘대로 보내고 오라가라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3등. 그래서 성부 하나님 1등, 성자 하나님 2등, 성령 하나님 3등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순위를 매겨버려요. 종속된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종속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로 인식해서는 안 되는데 삼신론으로 간다거나 했을 때 이러한 문제들이 자꾸 대두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성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는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니케아 신경에 관한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게 말 그대로 삼위일체라는 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시기에 그 삼위일체론을 정리한 거예요. 325년에 이제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된 이후에 첫 공의회에서 정리했던 니케아의 공의회에서 정리했던 내용이 니케아 신경이에요. 니케아 신경인데 말 그대로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는 이제 기독교는 삼위일체 종교가 됐어요. 하나님만 찾는, 예수님만 찾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위격을 인정하는 그런 삼위일체 종교로 변화됐다는 거죠. 근데 당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결국은 니케아 신경을 통해서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 그들을 정죄한다는 거죠. 그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배제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됐는데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 기독교 신앙은 삼위일체 신앙으로 성립이 됐고 굳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신앙을 뒤집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어요.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다 실패했어요. 실패했는데 이 신경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니케아 신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부합하면 기독교지만 부합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닌 그러한 구분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니케아 신경은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넘어갔던 신경이 아니에요. 니케아 신경이 나왔지만 니케아 신경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성령님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성령님에 대한 부분의 설명이 너무 적었어요. 그냥 최초에 나왔던 니케아 신경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나왔냐면 성부와 성자와 하나님의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게 다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밑도 끝도 없이 뭐야 이거. 위에는 하나님 얘기하고 성자 하나님 한참 설명하다 왜 생뚱맞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라고 하니까 뭔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걸 보완한 게 이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그걸 보완을 해요. 보완을 해서 지금 현재 니케아 신경이 됐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불러야 되는 게 원래는 맞아요. 근데 그냥 기니까 니케아 신경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니케아 신경 내용이 이거예요. 길죠. 일반 개신교에서는 니케아 신경을 볼 일이 1도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니케아 신경 하는 교회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왜일까요? 사도신경이 반도 안 되거든요, 이거. 사도신경 1분이면 끝날 건데 니케아 신경 2분 40초 동안 읽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성공회는 이걸 노래로 불러요. 그럼 한 5분 불러야 돼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금쪽 같은 시간을 어떻게 이런 데 버릴 수 있나 해서 개신교에서는 안 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몇몇 군데 외에는 개신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니케아 신경을 안 하고 심지어는 성도들 중에 니케아 신경을 본 적도 없어요. 저도 니케아 신경을 본 건 신학교 가서 처음 봤어요. 처음 보고 그 이후에 예수온 올 때까지 니케아 신경의 니자도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예수온 오니까 니케아 신경을 매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니케아 신경이구나. 맨날 보고 들었으나 기억하지 않았던 니케아 신경을 내가 여기서 외우는구나 이랬는데
여기 보시면 쭉 나와요. 이거 다 한번 읽으려 했는데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넘어가겠고요. 여기 보면 이제 쭉 나오면서 아멘 하고 끝나는데 이제 니케아 신경에 대해서 좀 보겠는데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요게 다예요. 뭐 이렇게 짧아 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성부 하나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여기 나와 있는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양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라고 나오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끝나요. 왜 그러냐면 성부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교 이후부터 이미 정리가 되어 있어요. 야훼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뭘 거기다가 뭐 갖다 붙이고 잘못 붙이면 이단밖에 안 되니까 그냥 손을 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리가 없게 이렇게만 들어가도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간략하게 저 따로 더 설명할 것도 없겠죠. 근데 이제 성자 하나님으로 가면 엄청 많아지죠. 전체 내용이 반도 넘어요. 왜 이렇게 중반부에 있는 성자 하나님의 경우 이렇게 많은 내용을 썼을까라고 하는데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쭉 나오는데 이 내용이 이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는 당시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논쟁이 두 가지예요. 기독론하고 성령론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독론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인데 몇백 년 전에 살다 가신 분이긴 한데 이제 그분에 대해서 정리를 명확하게 열심히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열심히 신학적으로 정립을 하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자 하나님 같은 경우 하고 가신 것도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생기는 여러 유형의 이단들이 생겨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막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라고 딱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삼위일체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참 하나님께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라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께 의해서 창조된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 혼란스러워하세요. 왜 그러냐면 성령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잉태됐다라는 것 때문에 성령이 그러면 예수님을 창조하셨나라고 잘못 인지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하신 건가라고 잘못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못을 박아는 거예요. 창조되지 않고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 애매하죠. 수긍하기 어려워요. 창조되지 않고 나셨대요.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서 나왔대요. 아까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입니다라고 우기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믿어. 더 이상 묻지 마. 이거예요. 되게 친절하지 않죠.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고 결국은 이 내용의 취지는 뭐냐면 이 내용을 정리해서 놨던 이유는 가장 문제가 됐던 건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느냐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창조된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배격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 같은 경우에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또 창조 사역 때 이전부터 이미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만물이 창조되는데 성자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도 그 만물 창조에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거는 예수님의 활동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제 우리 인간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종반부로 가면 이제 성령님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아쉽죠, 뭔가 성자 하나님에 보면 한 4분의 1이나 될까? 그래도 아까 얘기했던 원래 초본 니케아 신경보다 난 거예요. 초본 니케아 신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끝이에요. 근데 그나마 많이 붙었어요. 붙은 내용이 뭐냐면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라는 표현이 나와요. 결국은 이 말의 의미는 성령 하나님도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같은 윗격을 갖추신 동등한 존재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고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실제로 니케아 신경이 두 번의 니케아 신경 했던 니케아 공회나 콘스탄티노플 공회나 둘 다 서방교회에서 참석을 못했어요. 이제 동방교회 사람들만 모여서 동방교회 주교들이 회의를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서방교회에 있던 주교들이 불만을 가진 게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얘기했던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문제 삼았어요. 동방교회에서는 원래 처음에 자기네들이 만들었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성자는 빠져 있었어요. 원래는 빠져 있었는데 서방교회는 이건 아닌 것 같아. 성자 넣어야 돼. 라고 했다가 뭐 어차피 동로마나 서로마나 서로 이렇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이제 동방 쪽이나 서방 쪽이 서로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럼 우리는 그냥 성자 넣지 뭐 이러면서 그냥 따로 넣었어요. 넣어서 그게 또 나중에 논쟁거리가 돼요. 논쟁거리가 되는데 그 논쟁거리가 뭐냐면 필리오케 논쟁이라는 건데, 필리오케라는 말이 뭐냐면 여기 표시해놨지만 성자가 라틴어로 얘기했을 때 필리오케예요. 그러니까 동방교회나 이제 정교회죠. 이제 정교회 쪽에서는 이 내용을 히라보 이제 헬라어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헬라어로 정리를 해놨는데 서방교회 갔으니까 라틴어로 번역을 하잖아요. 번역할 때 뒤에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신다는 게 아니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 해서 필리케오를 딱 집어넣은 거예요. 필리오케를 딱 집어넣고 나니까 이게 결국은 동방 쪽에 있는 정교회와 서방 쪽에 있는 교회의 대립이 된 거예요. 야, 니들 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대로 안 해? 동방교회에서는 불만이었고 서방교회는 아니야 그렇게 정리하면 안 돼. 분명히 성자 하나님도 들어가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싸우게 된 거예요. 이 논쟁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정교회 입장에서는 요한복음 15장 26절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서방교회 입장에서는 요한복음 16장 7절을 추가해서 인용한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왔다고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정교회 쪽에서는 입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방교회에서 입장은 야, 그것만 봤냐? 이 단순한 놈들아, 뒤에도 좀 봐라. 요한복음 16장 7절에 뭐라고 나오냐? 예수님께서 쭉 얘기하면서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냐. 예수님이 분명히 성령을 보내신다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나온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건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싸움이에요. 이제 동방종교회, 이게 동방교회라고 쓰고 제일 난해한 게, 저희는 벤토레 형제님 센터에 계신 분이 동방교회, 거기는 동방교회인데 정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복잡한데 그 전에 얘기하니까 이제 거기도 벤 형제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방교회랑 똑같은 입장으로 얘기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게 뭐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에서 배우는 동방교회, 서방교회 나누기 이전에 더 동쪽에 계신 쪽에 계셨던 분이라 이게 그건 이제 나중에 벤 형제님하고 얘기하시고요. 저는 자세히 잘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표기가 되는데 결국은 이게 동방교회, 서방교회에 계속 대립되고 문제가 됐어요. 이게 어느 정도 풀어질 듯하다 다시 꼬이고 막 이래요. 재밌는 건 우리가 이제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애매하게 자리를 잡다가 결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앵글리칸 처치라고 얘기하죠. 영국 성공회 쪽, 그쪽은 지금 동방교회 쪽을 따라가요. 성자를 빼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성공회도 얘기 듣기로는 가로가 쳐져 있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부로부터 나오시면 뒤에 이제 가로하고 성자도 써놓은 게 있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성부와 성자 둘 다 인정하는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우리나라가 뭐라고 할까요? 영국 성공회 소속인데 영국 성공회 말은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따로 나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공회에서는 일반 서방교회와 똑같은 내용으로 이제 필리오케 논쟁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정교회 입장과 서방교회 입장이 계속 대립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생겼다는 거죠. 이게 뭐 삼일체 논쟁을 하게 되면 늘 나오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재미없을 수밖에 없는 강의 내용이 끝났고요. 솔직히 제 강의 내용이 뭐 정통성 있고 깊이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정리했던 노트들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참 정리를 하다가 이건 미친 짓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강의가 16주 동안 3시간씩 들었던 수업이에요. 그래서 노트 필기한 게 노트북 갖고 타이핑을 쳤으니까
노트 필기 정리한 게 A4 용지로 수백 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별가적으로 갖고 있던 참고 자료들 다 하니까 진짜 수백 장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보고 있다가 곰곰이 생각한 게 내가 미치지 않은 다음에는 내가 16주를 하루에 3시간씩 들었던 수업을 내가 이 1시간에 뱉어놓을 생각을 했다니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나씩 뺐어요. 그러다 안 되겠어서 다 갈아엎었어요. 갈아엎고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빠진 내용들이 많아요. 뭐 삼일체 논쟁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신학자들 되게 많아요. 뭐 이름만 대면 그 사람이라고 떠오르지만 누군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억 속에서 이미 사라지신 분들이야 굳이 언급하지 말자 해서 이제 저는 언급을 하지 않았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랄까요? 여기서 뭐 이것저것 이야기했고 성령님의 인격성에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뭐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다 안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설명드린 성령님의 인격성이나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들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교의 뭐 이제 기독론 같은 경우에 초기나 현재 교회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교리적으로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심지어는 완전히 틀어지면서 이단으로 분별되는 그러한 이들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삼위일체론이나 이 성령의 인격성 같은 경우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부분은 잘못하면 도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도 이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틀을 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렸던 거고요. 뭐 제가 얘기한 과목을 인터넷 보면 좋은 자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읽어보셔도 되고, 근데 그것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저는 자료 찾다가 인터넷에서 성령의 인격성 검색했더니 뭐가 나오는데 뭔가 좀 묘한 게 나오는 거예요. 우선 홈페이지 배경부터 좀 묘하다, 뭐 하늘 나와 있어서 이게 뭐지 이러는데 한참 찾아보니까 갑자기 장길자 이름이 뜨더라고요. 에이씨 하고 닫아버렸는데 요새 교묘하더라고. 앞에 보면 이거 맞는 것 같아 쭉 따라가다가 뭔가 이상해서 봤더니 뒤에 장길자가 있어요. 에라이 이러면서 덮어버렸는데 이제 하나님의 교회죠. 이제 장길자가 이제 성령 이렇게 보혜사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잘 검사해 보셔야 돼요. 그걸 잘못 보게 되면 이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되면 믿음도 그쪽으로 잘못 기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여러 이단들이 결국은 성부 성자 하나님을 본인들의 기호에 맞게 끼워 맞추는 행위들을 해서 결국은 이단이 됐어요. 그리고 그게 교회의 독이 됐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교회도 그 틀에서 간당간당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기복주의적인 신앙도 어떻게 보면 이단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의 삶을 사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 맞는지에 대한 걸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더 만나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뭐 지금 이 그림 보면 뭔지 이해가시나요? 이게 보통 삼위일체 얘기할 때 제일 많이 핵심적으로 나오는 그림인데, 하나님이라는 본질이 있으면 성자는 하나님이다예요. 이다라는 표현이. 성령은 하나님이다. 성부는 하나님이다예요. 근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다. 성자는 성령이 아니다.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묘한 거죠. 근데 이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물, 해, 태양, 나무, 클로바 이게 아니고 그냥 이걸 기억하시고 그냥 이 선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이 선에서 벗어나면 그냥 이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어떤 분은 양자역학을 통해서 삼위일체를 풀어보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냥 보다 말았는데, 제가 아는 양자역학은 제가 인지를 못하겠어요. 저는 디지털 세대라서 제가 공대 나오면서도 배운 게 그때 핵심 기술이 디지털이거든요. 디지털이 완전 심플해요. 왜 그러냐면 디지털은 0하고 1밖에 없어요. 그래서 완전 심플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게 편하게 할 수 있는 학문이 디지털 관련된 학문인데, 디지털 학문은 지금 한물 갔어요. 지금 양자역학이 뜨고 있는데 양자역학은 보면 볼수록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슈레딩거의 고양이 얘기하는데 보면 죽고 안 보면 살아있고 이 뭔 소리야? 그래서 이제 관찰자 주변 보는 사람이 봤을 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양자역학을 삼위일체에 적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건 맞긴 한데 삼위일체랑 동일한 게, 근데 적용점이 전 다르다고 생각한 게, 관찰자가 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관찰했을 때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된다라면 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우선 좀 깊이 있게 안 봤어요. 그냥 대충 훑어보다 이건 좀 오늘 내가 강의할 내용이랑 맞지 않은 것 같다 해서 이제 닫아버렸는데, 삼위일체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납득이 되세요? 삼위일체 논리적으로 납득하시려면 우선 이게 증명이 돼야 돼요.
증명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수학적으로 어떤 대단한 수학자를 갖고 하고도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2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람의 논리로 어떻게 보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잘 정리된 교리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인격성에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제가 신학을 할 때 초창기에 되게 교만했어요. 그래서 뭐 배운 만큼 다 안다라는 생각,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다 그래요. 못난 놈들이죠. 그리고 되게 제가 잘난 줄 알죠. 되게 못났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착각을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어떤 교수님 한 분을 봤는데 그 교수님 전공이에요. 전공이라서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면 교수님이 술술술 자기 전공이니까 대답을 해줘요. 답변에 대한 답을 딱 해주고 말미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말미에 딱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저도 잘 몰라요. 내가 기대했던 대답은 그게 아니라 그래도 신학 박사고 이 부분 전공으로 박사학위 받으신 분인데 그분한테 질문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대답은 다 해줬고 그런데 저도 잘 몰라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실까? 이분 너무 겸손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제 그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들어가고 있다. 내가 지금 더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더 많은 것을 파고 들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정말 하나님을 점점 더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처음에 왜 그럴까 했는데 근데 그게 맞는 답이에요. 우리의 인지 학습으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다 안다고 해요. 그것만큼 그만한 사람 없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알기에는 이런 상황처럼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선 예로 들면 지금 점이 보이시죠? 점을 보통 0차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0차원 점에서는 선을 표현할 수 없잖아요. 이걸 성령님이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논증을 할 때 늘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1차원인 선에서는 면을 상상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2차원은 면은 이거잖아요. 선에서 면을 그릴 수 없어요. 그리고 점에서 선을 그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한참 낮은 차원에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공간과 시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 있지만 내가 지금 당장 서울로 갈 수 없잖아요. 서울로 가려면 한 4시간은 차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공간적인 제약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도 내가 어제 저녁을 내가 오늘 못 먹었는데 3시간만 돌려가지고 내 저녁을 먹을까? 될까요? 예? 지금 9시 55분인데 5시 55분으로 3시간만 돌리면 내 저녁을 먹을 수 있는데 저녁을 먹으러 가야겠다. 안 되잖아요. 우리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지하고 상상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그 틀 안에서 점에서 선을 생각하고 내가 0차원인 존재인데 1차원인 선은 이렇고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점에서 어떻게 선을 그릴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어떻게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런 교리적인 부분을 깡그리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것은 우리를 초월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셨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지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학과 신학이에요. 밑에 있는 신학은 오답이에요. 이거 신학이라고 치면 그 오류 떠요. 그 한글 검색할 때 이런 단어 없다고. 왜 그러냐면 보통 신학이라고 한다면 이제 귀신신자죠. 귀신신자기도 하고 초월자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하나님을 뜻하는 신이죠. 그런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이라서 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아는 많은 깨어있는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건 우리가 신학의 패러다임을 위에 있는 신학이 아닌 아래에 있는 신학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믿음의 학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거예요. 성령도 믿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믿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배워서 학습해서 존재를 증명해야 될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위에 있는 신학을 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존재 증명할 수 없는데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신학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학문으로 어떻게 보면 내가 성령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삼위일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제가 서두에 인격성이라는 게 이제 한 존재가 다른 존재와 다른 부분이고, 그리고 이걸 상호간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상호간에 영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세 분의 윗겨울 가진 그 인격성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고 그렇게 표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건 우리도 인격성을 가진 존재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본인의 형상을 따라 지어서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인격성은 우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온 인격성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한참은 아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성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성자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의 인격성은 성부 하나님과 좀 다르겠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 자체도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실제로 사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인간으로서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셨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흠이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인격적으로 망가져 있고 문제가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성에 대한 부분을 회복시켜 줬다라는 거죠. 회복시켜 주셨고, 성령 하나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아까도 설명했지만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고 계세요. 각 사람에 따라서 다 맞춰주세요. 천사람이면 천사람에게 각각 성령이 다 맞춰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 대단한 존재고 내가 뭔가 해드리고 계속 따라다니고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반대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늘 나의 곁에 계시면서 나의 올바른 방향성을 갈 수 있게끔 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고 내 바로 옆에서 나에게 가야 할 방향들을 알려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인격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인격성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인격성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상호간의 인격성이 활발해지면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올바른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주라 시인하고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도 알게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늘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걸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인격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이번 성령 세미나 기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만나셔서 체험하시고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 받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